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시간 예배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5월 첫 주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5월 달은 정말 실록이 푸르른 계절인데, 아까 우리 지자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푸르름이 좀 이 생명이 잘 회복되어서 진정한 생명의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그리고 삶,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단어들이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생각해야 될 이 신앙적 주제입니다. 예배와 삶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돈도 안 벌어도 되고 남의 눈치 보거나 남에게 싫은 소리 들리지 않아도 되고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만약 이게 정말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올걸요? 엄청 인기가 많을 겁니다. 지금 모습과는 반대일 거예요. 정말 만약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면, 정말 교회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일이 우리 현실 가운데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풀리고 더 이상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으면 좋겠지만 이 삶의 엄중한 현실, 이 삶의 무게감들은요 똑같이 다가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내 고민하는 삶의 주제가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색깔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르게 표현될 뿐입니다. 삶이 좀 팍팍하고 삶이 힘들거나 좀 이렇게 어려워지면요 두 극단의 태도를 보여요. 첫 번째 태도는요 아예 세상과는 이게 다 담쌓고 그냥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종교라는 울타리, 그래서 그 모든 신앙의 삶을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시간만 나면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세상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늘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있으면 좋겠고 거기서 내 마음만 평안해 있으면 좋겠고 이게 첫 번째 태도고요. 두 번째 태도는 정반대예요. 삶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앞에 뛰어들어서 투쟁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모순이나 부조리나 이런 비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식과 법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성찰함 없이 쫓아가는 거죠.
둘 다 극단의 이 신앙의 모습인데요. 둘 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의 모습을 잘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만 추구하면 내 신앙과 영성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삶의 리얼리티가 없어요. 삶의 현실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관념적입니다. 늘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되고 기도하시라고 은혜가 최고라고. 틀린 말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삶의 현실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현실에 대해서 너무 천착해서 거기에 너무 또 매몰돼가지고 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총과는 단절된 삶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삶이 매우 공허해집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양극단을 치유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삶의 현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깊이를 우리가 잘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신앙과 삶이라는 이 두 가지의 현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 속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택의 문제가 있고 수많은 고민이 있는데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정말 신앙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분별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내 영적인 깊이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나의 지혜와 내공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 영적인 지혜가 담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삶의 현실에 고민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보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지혜 없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리고 자세히 주의하라. 이게 띵킹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 그냥 순간에 그냥 감정이 휩쓸려서 막 하지 말고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좀 깊이 숙고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세히 주의해서 보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신앙의 두 가지 태도가 있잖아요. 이 현실과 단절된 만약에 우리가 종교 생활에만 열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현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외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져서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예전에 사막에 들어가거나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고하게 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혼자 살 거면요, 오늘 말씀처럼 주의 깊게 생각하고 지혜가 필요 없잖아요. 나 혼자 사는데 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이 관계라는 거죠. 세상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이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이 땅 가운데 디디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숨쉬며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이 지혜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16절 보시겠습니까? 이 1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말은 악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악하다 그래요. 한 번도 선한 시대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2000년이 더 순박하고 더 순수했을 것 같은데 지금이나 그때나 다 악해요. 악하다고 그럽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때가 악하니까. 이게 어찌 보면요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것 같기도 해요. 선한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이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수할 것 같은데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되게 악하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악의 상징을 뱀으로 표현하잖아요. 뱀이 유혹하고 꼬시는 걸로. 이게 악의 존재가 있는데 그 악의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하나님의 그런 의식을 놓치게 되면 그렇게 유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악의 존재를 이렇게 규정하고 말씀하는 건요, 우리에게 책임 회피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악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요 되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 맞아. 세상은 악하고 세상이 말세야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악이라는 게 우리 삶의 현실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악한지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 악의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 삶의 현실에 어떻게 연관을 짓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악한 세상, 악한 것. 나의 삶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악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TV나 영화에 나와 있는 괴물이나 도깨비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이미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악은요, 지극히 평범하고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게 나타난다라면 구별을 하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범하고 되게 일상적이고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씌어졌던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이 제국을 제패했던 시대인데요. 로마의 문명이 얼마나 휘황찬란했습니까? 로마의 경제나 군사나 모든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문명의 흔적들이 여전히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그 군사 패권주의 있잖아요. 군사력이 국력이다라는 게 로마 시대 때 거의 정설이 되는 거죠. 그대로 물려받은 게 미국의 패권주의잖아요. 군사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의 힘이 중요하다. 또 경쟁해야 된다. 이게 로마의 어떤 그 문화에서 나와 있는 그 잔존한 유산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도 되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로마 문화의 유산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여겨요. 경쟁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잖아요. 예.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진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게 되면요 분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 세상에 대한 상식으로 통하게 돼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성찰과 지혜가 없게 되면요 우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 불안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이 헬라어로는 호쿠마라고 말을 하는데요. 원래 이 지혜라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필로스라는 말하고 소피아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성경은 근데 그런 차원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철학적 지혜를 무의미하다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이 지혜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있고 통찰이 있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지 그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우리가 깊이 잘 아셔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 성경의 지혜는요. 제가 마지막 헬라어 용어 한번 더 쓸게요. 꼭 아셔야 돼요. 텔레마 투 키리우라는데 키리우는 주님이고 투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텔레마 뜻. 텔레마는 뜻이라는 뜻인 게 주님을 향한 뜻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지혜예요. 주님의 뜻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게 지혜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오해해요. 너무 많이 쓰니까. 상투적으로. 이건 주의 뜻이야. 주님의 뜻이야. 라고 별 의미 없이 상투적이고 되게 쉽게 쓰기 때문에 이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주님의 텔레마, 주님의 뜻이라는 말은 되게 귀한 말씀이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들의 신앙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추동하는 이 동력과 힘이요, 주님의 텔레마였습니다. 과연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잘 아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텔레마,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텔레마가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텔레마, 주의 뜻, 이걸 잘 알아야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잘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야. 지혜를 얻는 길이야.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잘 나누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이웃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 이거잖아요.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충분한 말은 아닙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복음적인 은혜와 삶을 잘 나누고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주의 뜻인데 완전하진 않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고 복음을 잘 전하고 이웃과 평화를 지키고 그 행위의 방점이 찍힐 수가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요. 되게 좋은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생명처럼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율법을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되고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근데 율법 자체가 진리거나 생명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지 그것 자체가 이걸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율법 자체가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행위로 모든 것들이 판별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율법을 절대화하게 되면요 신앙의 본질은 반드시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상 규칙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근데 그게 족쇄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내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돼버립니다. 예.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걸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주님의 뜻은 이 율법이 말하는 행동, 형식,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요, 어떤 행동이나 뭐 규칙이나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이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겁니다라고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거나 규정을 하거나 딱 명시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의 부활이에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 안 되잖아요. 뭘로 가능해요? 주의 부활이다. 주의 생명이다. 뭘로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는 건데 주님의 부활이 담긴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정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귀한 사랑인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몸소 내가 자연스럽게 그 정신을 살아내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이 되거나 율법이 되거나 형식이 되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한 가지로 규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셨는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지 문자에 갇히면 안 됩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 그랬잖아요. 중세시대 때. 그때는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배했던 시대라고. 우리가 볼 때 너무 좋은 시대 같은데요.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냐면 교황은 하나님이에요. 교황이 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이게 주님의 뜻이야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예.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결국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재단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보혜사로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우리가 잘 알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의 뜻과 성령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려면 성령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8절 보시겠습니까? 5장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너희가 주의 뜻을 알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비교하고 있죠.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 둘 다 취하면 황홀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술 취함을 이야기했냐면 당시에는요. 당시에 이교 이방 우상을 섬겼던 집단에서는요. 술에 취해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다르다. 우리의 취함은 성령의 취함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술 취함과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아무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뜻을 아는 것은 주의 뜻을 알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할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건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희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인들이 그렇잖아요. 시인들이 시를 쓸 때요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시적 언어의 존재의 힘에 이끌려서 내가 쓴다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건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예,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그 삶이 정말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궁극적으로요, 성령이 내 영혼을 울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혼을.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 볼 때요,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의식을 하셔야 돼요. 늘 내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간구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을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걸 한마디로 성령 충만, 꽉 찬 상태를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근데 잘 안 되죠, 여러분. 구해 보셨죠?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셨습니까? 그럼 어때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게 되면 그 순간 성령 충만해지나요? 어떠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령이 잘 역사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잘 안 될 거예요. 예. 왠지 아세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면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성령을 구하는데, 어느새 우리는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내 소원을 간구하는데요. 결국은 내가 간구하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나의 의도가 다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어떤 의지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성경이 다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워주는 게 아니라 이걸 영적으로 자기를 더욱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요, 자기 확신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 기도 정말 많이 하신다는 분들, 자기 확신이 되게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자기 의지가 더 강화되는, 자기를 비우기보다 자기 의지가 더 강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예.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노동이라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힘들다는 건데, 그때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이 잔이 피해가는 거잖아요. 이 잔이 피해가는 거예요. 자기 뜻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 십자가의 그런 이 고난을 감당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땀이 되도록 자기의 뜻은 이 잔을 피해가는 건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자기를 비워내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세상이 더 망가질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예. 뭔가 해보겠다고 손을 대면 될수록 뭐가 다 망가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그런 사명감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요, 오히려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내 마음의 뜻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근데 강도는 잘 하시는데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 너무 약해요. 깊이 듣는 거. 원래 우리 기도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라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대화 안 하시잖아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쏟고 끝내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의 삶의 특징이 그거예요. 듣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듣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또 19절, 20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흡사 이 모습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마지막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바로 성령 받는 삶이다. 또 반대로 거꾸로 성령을 가득하게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죠. 찬송하고 또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잠깐만 더 들어가 보면요. 찬송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찬송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혼자 찬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함께 호흡해서 함께 조화롭게 함께 화음을 넣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진정한 일치가 됐을 때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나 혼자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옆에 있는 지대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만 신나서 막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잘 듣고 함께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찬양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향해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가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범사잖아요. 매 순간 일상을 말하잖아요. 일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가 신뢰한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소에서 기록된 빛에 된 자녀가 어떻게 찬양하냐, 어떻게 예배하냐. 서로 공동체를 배려하고 함께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고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정말 기쁘게 찬양하고 그리고 범사의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배의 핵심도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핵심이고요. 예배가 진짜 생명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려면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원리는요, 우리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으로 이 예배의 원리가 관통해 나가야 합니다. 이 순간에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삶이, 이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완성된 예배라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핵심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고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완성된 예배, 생명의 예배, 또 진정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좀 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겁니다. 좀 더 우리의 삶이 깊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겁니다. 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하면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빛을, 아름다운 소금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면. 부디 이 예배의 신비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각자 그 자리에도 계속되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이렇게 다운되고 위축되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경험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저희에게 한량없이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생명으로 풍성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